가벼운 건 하늘로 올라가고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지는 게 근본이란 말이야. 탁해진 이들은 중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맑혀진 이들은 중상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탁해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맑혀져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맑혀줘야 하는 게 누구야? 중상층 최상위 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인 것이죠. 이들의 행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봤자 근본에 따른 그 행위를 모르면 5년마다 우리 인간 삶이 뒤흔들려. 어떤 집권당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 어떤 집권당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 도대체 만백성을 무엇으로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도 주어지질 않았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삶을 존중해 줄 때만이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정권이 바뀔 때만이 심의 논리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오만 간섭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고, 그로 인해 분별이 흐트러져서 심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 인생의 사람은 이미 이기적인 삶, 나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행위 자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이들이야. 인생살이 인생시대에 이 사회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들은 어렵게 사는 이들을 애써 찾아가 도와주려 하지 않아. 그리고 진정으로 도와주는 이들은 찾아가는 데 있지 않아. 찾아오게끔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찾아가서 너를 위롭게 만들었대. 아니, 그건 생판 거짓말. 찾아가서 너를 위롭게 만든다면 말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는 나한테 그만큼 이익이 떨어질 때만이 찾아가는 거야. 너한테 이러한 이득이 있는데 어떡할래 물어보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의문하지만 그땐 절대 이로운 사람 아니야.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 갔기 때문에 너한테 그만한 이득이 없으면 안 간다는 얘기지. 항상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자라는 것이지. 아쉬워 찾아오는 이와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삶의 행복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알아. 태역, 음양 차원이 없는 태역의 우주가 태초에서 태극, 음양 차원의 태극으로 왜 분리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태역에 남아있는 에너지원들이 간곡히 기다리는 게 분리되어진 그 양의 기운이 탁해진 기운을 맑혀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음의 기운이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가르쳐주고 있는 만큼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가는 것이야?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신들은 가르쳐줘. 근데 신이나 자손이나 똑같이 굴러쳐먹어. 하나다. 신이 잘났는데 인간이 못난 건 없어. 이제 공부해서 하는 건 있지. 신이 그렇게 탁하고 못났으면 인간이 공부하면 신이 바뀌어. 그 탁해진 기운은 올라가고 공부하고 새로운 기운이 자리해. 그래서 너 기운 바뀌었네, 기운 좋다 그러는 것이지. 공부 안 되면 그 탁한 기운에 탁한 기운만 갖고 분별도 잊어먹고 개차반으로 살아가 죽으면 뭐가 돼? 집착기가 돼 구천을 떠돌아. 그래서 결국은 뭐야? 신이 인간을 망친다고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는 육생살이 육생시대 신이 인간을 이끌어 왔던 만큼의 그 습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인간은 신에게 빌어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신이 높은가 인간이 높은가, 이거 천지대자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위계가 높은가, 함께하는 대신의 위계가 높은가, 이거조차도 모르잖아. 아날로그 세대는 함께하는 몸집 그들보다 니들 기운이 커.
근데 니들 기운보다 작은 신에게 뭘 매달리다 보니까 니네는 아무것도 이루어지 못해 머물러 멈추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는 거지. 내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모양고꼴이라면 무엇으로 인해 그 바뀐 게 있겠어? 바뀐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자, 이제는 그 인생의 사람은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분명한 건 분별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아쉬운 자고 누가 이로운 자인가, 누가 더 가진 자고 누가 덜 가진 자인가, 항상 음양 차원의 분별은 드러나기 마련이라, 내가 운용의 주체라면 아쉬운 활동의 주체를 위한 선순환 행위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육생과 인생의 차이고, 인간과 사람의 차이고, 또 인간은 생각으로만 살아가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었고, 승화된 사람은 마음 차원 에너지로서 육생양의 정신양을 발현시켜 부과해 하나 되어 나가는 거야. 어떻게 먼저 줄래? 내가 어떻게 해야 먼저 받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내가 앞으로 심도 있게 나갈 거예요. 자, 이로운 자를 찾아가 도움받기 위한 행위를 다 하려면 아쉬운 자는 아쉬운 자만큼의 자기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 갖고 이로운 자에게 있어 이로운 자로서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너 자신을 진실성 있게 보여야 돼. 이제는 이 공부를 내가 가르칠게. 그대들은 그러한 공부를 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가면 이로운 자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로운 자는 언제나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먼저 주면 후회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 보는 게 면접이지. 그래서 면접은 상호간에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상호간에 보지 못하고 육생양에만 매달리면, 나 먹고 그 유권사 시키기 위한 것에 매달리면 넌 그 회사 얼마 가지 못해 사표를 내던가 명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운용의 주체로서는 운용의 주체 행위를 다 할 것이고, 활동의 주체로서는 활동의 주체 행위를 다 할 것이라, 이 얘기를 다시 요약해 보자면, 아쉬운 자는 활동의 주체고 운용의 주체가 될 때까지 뭐야? 나는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어.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는 무엇을 위한 것에 있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인생 시대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 기간이란 말이야. 그거는 누구를 통해 배워? 바로 내가 찾아간 이런 운용의 주체를 통해 배우는 것이야. 쌍방간에 면접을 본다는 것은 나는 너를 통해 커 나가는 것이고 너는 나를 통해 커 나가는 것이라, 상호 간의 상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너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선택권은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에 있는 것이고, 너를 키워줄지 못 키워줄지는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가 있는 것이라, 진정한 운용의 주체는 진정한 활동의 주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그래, 너를 키움으로 인해가 함께 빛날 수 있으면 너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미 싹수가 노랗다면 이미 손을 놓는 거지.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야. 그에 따른 가침을 갖지 못하면 너는 운용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타고난 기본금이 있어 어찌어찌해서 운용의 주체가 됐다 하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 성공하고 망해버려 너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